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네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성도를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함받고 또 구원받은 백성은 행복자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자인 걸 믿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당신 택한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택함받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이제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제가 담당했던 그런 성도님 내여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 목사님 사모님 뵈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신다. 행복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라고 그랬는데 그 대화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자식들이 잘 되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가장 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모든 부모들 마음이 그럴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의 자녀들이 다 화목하고 평안하고 행복하면 그것이 내게 기쁨이고 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위해서 명령과 규례도 주시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사실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인본주의 문화 사상은 이성, 계몽, 과학주의를 통해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걸 통해서 많은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첨단 과학 문명 발달이 정말 사람을 더 인간답게 하고 존엄하고 가치 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느냐
그게 문제다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런 과학 문명은 발달하고 지식 경제는 발달하고 문화는 발달하고 부여 속에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더 갈등하고 반목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관계는 서로 깨지고 가정은 무너지고 사회는 부치와 범죄가 난무하고 우울증이 난무하고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행복 있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인간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잠시 왔다가는 아침 안개 같은 인생, 한치앞에 모르는 인생을 뭔가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려고 몸부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그런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공부하고 또 사업하고 또 권세 얻고 해서 막 몸부림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 정체성을 찾고 우리 존재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소망과 행복을 누리기 위한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뭐가 춥고 배고파서 필요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세계가 다 하나님 거예요. 춥고 배고픈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뭐니까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또 네 행복을 위해서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잘 지킬 때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나타낸 표적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입니다. 그 사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잔치집 같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런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이루는 잔치집에 잔치를 주관하는 그 연회장처럼 그 천국을 이루시는 그런 연회장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성취해 주신 목적이 뭐냐? 자녀된 우리가 잔치집처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서 우리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첫 표적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성취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25장 6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과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 때가참 경륜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믿는 자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인치고 보증하심으로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그 통치에 순종해서 한 사람 육사람을 실천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신뢰와 순종과 사랑의 관계,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야, 위험한 데 가지 마라. 너 술 너무 많이 먹지 마라. 마약 같은 거 하지 마라. 이것이 짐이고 부담이고 억압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를 안전하고 또 형통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과 규례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거 정말 믿습니까? 믿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 또 나와 상관이 없으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요. 실제로 내 욕망이나 세상 문화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가면 거기에 안전과 형통과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태생적 불안과 공허와 어떤 불행이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그는 사실 쾌락과 철학과 또 한때는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어머니의 애를 태웠는지 몰라요. 근데 어머니 모니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을 읽다가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배경이 변화돼 가지고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내가 주님 안에 돌아가 쉬기까지는 내 마음에 진정한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무리 쾌락을 쫓고 철학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종교를 쫓아가도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없었다는 거.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니까 그 안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3장에 보면 그 어거스틴이 회개한 내용이 나오는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데 성령님이 감동하셔가지고 거기서 꼬꾸러져서 얘기하고 성 어거스틴이 됐잖아요. 성자가 됐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다. 두 번째는 행복의 비밀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4절 15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백성을 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응. 우리는 이거를 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황당 가던데 피도 채우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시에요. 근데 하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자유의지의 잘못된 선택을 통으로 말미암아 저주 안에 놓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불러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 택하셨다는 이것이 은혜라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조건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 특별히 잘났거나 공로가 있거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긍휼자비가 풍성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은 우리가 많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그 사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또 보배롭고 존귀 여기는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될 때 거기에 행복이 오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갈등합니다. 내가 얼만큼 가졌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하면 부자 아닌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럼 다 행복합니까? 아니요. 그때보다 더 불행해. 그때는 이렇게 자살 많이 안 했어. 행복지수가 세계 꼴찌 안 했어. 그런데 부유해진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선언하면 너는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너같이 구원받고 사랑받는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구원받고 사랑받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창조주가 타락한 피조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기업 상속자 삼으시고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자녀 삼으셨다는 거, 구원받은 자고 사랑받는 자라는 거,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어떤 환경 조건을 넘어서서 우리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지면 다 내가 지고 가는 것처럼 오만상 찍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환경은 어려울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유구한 역사 속에 수많은 오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자녀 삼으셨고 기업의 상속자 삼으셨고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진기생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는 참 행복은 마음의 할례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인 헨리 클라우드 박사님은 주님을 얼마큼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 인격의 성숙만큼 행복을 누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점점점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와 평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겉모양이나 형식이나 습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만큼 주님을 닮아서 변화되고 성숙해 가느냐, 그만큼 거기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몸에 할례는 받았는데 완고했습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냥 습관적인 것뿐이에요. 형식뿐입니다.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자녀되고 기업의 상속까지 것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화목한 관계가 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그분과의 인격적인 그런 좋은 관계, 그것이 내가 행복하고 약속의 복을 누리고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자, 오늘날 교회는 많은 경우에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령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지 못하고 마음이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 세상적인 욕망, 그걸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예형보다 마음을 감찰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걸 깨닫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중심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화목한 관계에 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 거룩함을 이루게 되고, 그 안에서 나는 약속의 복도 누릴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러면 내가 넘치게 되시도록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할례가 뭡니까? 다 아시잖아요. 할례. 남근의 포피를 베는 포경소설이 할례입니다. 근데 그럼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그것은 내 마음의 교만을 잘라내는 거예요. 미움을 잘라내는 거예요. 완고함을 잘라내는 거예요. 욕심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내 욕심을 자꾸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 그런 마음의 할례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회개와 회개를 통한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교만과 아집과 욕망이 견고한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치시고 보여주시고 증거하심으로 참된 자유, 평안, 기쁨,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와 욕망은요 불안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올검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속사람이 새롭게 돼갖고 하나님 면전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 안에 자유와 평안과 행복이 넘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목적은 뭡니까? 내 존재가 거듭나고 내 속사람이 점점점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거예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면전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의 복도 주시고 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인치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심으로 어떤 환경 조건에도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기쁨과 소망,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는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약하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기 원하신 것처럼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도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아와 과부와 고통받는 자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싸매주고 사랑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기도도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잖아요. 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핵심 교훈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는 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를 따라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고 또 고아와 과부와 불쌍한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킨 것처럼 그렇게 불쌍하고 소외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그들을 사랑하고 돌봐줘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 돌봐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열린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신뢰와 순종과 사랑의 관계 그분과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가 되면 우리가 자유와 평안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모든 이웃들과도 화목하게 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사랑을 받아 내가 구원받고 영생기업 상속자가 되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이 사회에 흘려보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오면 충성되고 믿음도 최고고 펄펄 뛰고 그러는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 똑같이 살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면전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중심을 감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상처 입은 사람들을 품고 외로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하고 화목한 관계에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거기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자유도 기쁨도 성령이 치고 중하시고 증거하심으로 행복도 소망도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택하시고 그러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님 우리의 길과 진리가 생명생 예수님을 배우고 닮고 따라가기에 힘들 때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열매가 맺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늘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 18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환경 조건 무화과 나무가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떼 없어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면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뻐하고 즐거움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그렇게 회복되고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인격이 아들의 형상을 닮아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안 기쁜 소망 행복이 넘쳐나게 되시는 것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과도 좋은 관계 속에서 화목하고 화평하게 되고 또 빛과 소금이 되고 증인이 되고 그냥 편지기 화목회를 감당해서 우리 가정 복음화, 집안 복음화, 이웃 복음화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자유, 평안, 기쁨, 행복을 누리고 언제고 주님 오라고 하실 때
주 앞에 갈 때 칭찬받고 상받고 면류관 받아 쓰게 되시는 거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